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멀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적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보게 된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이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있던 맹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30절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맹인들을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외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이렇게 탁 만져주시니까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지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디메오의 이름만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오류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처럼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의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하세요. 장애물을 극복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었죠.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외쳤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신을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 아니라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비천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한마디,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함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개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무개 때문에 나 봉사 안 해.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나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누군가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봉사의 자리를 떠난다면, 예배의 자리를 떠난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지. 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하기를 기뻐하시지.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에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끝까지 붙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길 때, 그 방해를 극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마 쉽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해를 극복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이기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집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채널 딱 돌리면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결과이고 마귀의 방해와 여러 가지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터키에서 오신 집사님 부부를 제가 만났는데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터키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근데 집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자 성도들이 이 집에만 있게 답답하니까 골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터키에도 골프장이 잘 돼 있거든요. 골프를 배웠는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겠어요? 골프 치러 가느라고. 아니 그 주일이 아니라 주중에 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주재원들 부부 동반으로 골프 치는 모임, 대회가 뭐 주말 아니면 주일날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부 동반으로 그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교회 예배를 안 나와서 자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그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나태함,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은 낙심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도의 분량을 끝까지 다 채웠을 때에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분량 채워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7번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까지 기도했을 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는 여러분 김장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포기라는 말은 사용하지 마시고 김장할 때만 쓰세요.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루어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여전히 병자들이 넘쳐나고 믿지 않는 죄인들 투성이었다. 남기신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별로 믿업지 않은 제자들 몇 명뿐이었다.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타이밍과 스케줄을 신뢰하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 할 고통의 잔을 받으셨다.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인류 구원의 복음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 맹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나요?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믿어졌잖아요. 믿어져야 믿는데 안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믿어졌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을 싹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싹이 틀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싹이 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믿어진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기까지 성령께서 열심히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만 항아리마다 물을 갖다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놓쳐도 예수님은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하세요. 소명자의 삶을 살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게 된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소명을 분리하면 안 돼요. 구원과 소명을 따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뭐가 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자들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명은 값없이 주신 그 귀한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놀라워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소명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구두를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다. 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말 같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자라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로서의 소명이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가로서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를 입고도 여러분 어떻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내 기쁨만을 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 바닥이라도 쓸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928년에 아주 멋진 그 바리톤 목소리를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요. 이 집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이 보험회사 그 세일즈맨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지역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그 노래 경연대회에 이제 참여를 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제 그 방송국에서 이제 전속 가수로 일을 하자 그런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이 기도하던 중에 어머니랑 상의를 합니다. 이 어머니가 기도해 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들을 불러서 이제 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거 나중에 읽어봐라. 그 아들이 이제 예배당에 와서 그 쪽지를 펼쳐서 보는데 이 어머니가 시를 적어준 거예요. 시. 그 시를 읽는데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어머니가 써준 글귀에 이제 곡을 붙인 거예요. 그 노래가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요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어머니가 아들이 어떤 세상 노래 부르면서 인기를 얻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시를 써줬고 이 아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 저의 좋은 목소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제가 평생 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후에 우연히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단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청년이 먼저 나와서 찬송을 탁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은혜를 받고 열리는 거죠. 그 후에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는 찬송을 불렀던 조지 쉐아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방송국의 제안을 받고 가수의 길을 갔더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소명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고 사명을 힘써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을 여러분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의 악한 괴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맹인들처럼 또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